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로 19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되 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이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서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우주의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법정의 피고인석에 계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창조주가 세상 법정, 피조물의 법정에 서 있을 수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면 피고인이자 피의자로 예수님께서 서 계시지만 실제로는 우주적인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판사로서 검사로서 지금 세상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또한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다라는 우주적인 법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이 본문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정결 규례, 그 알량한 정결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은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핵심인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위형적이고 표면적이고 가식 덩어리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 앞에서 진짜 왕 앞에서 진리를 몰라보고
왕을 몰라보고 그래야 했던 계속해서 묻고 있는 빌라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리 앞에서 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알지 못하는, 영접하지 않는 요즘 세상 사람들의 세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흘려보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또한 왕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렸듯이 빌라도가 그의 관저, 법정을 안팎을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치 시계추처럼 진자운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관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다시 관저 밖에 있는 세상의 여론과 그런 압박, 세상의 탐욕 덩어리인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탐욕주의적으로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그러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마치 시계추처럼 하는 그러한 탐욕적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7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장 중간에 세 번째 왔다 갔다, 세 번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네 번째 가장 핵심에 지금 19장 1절로 3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그 핵심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군인들이 지금 왕 노릇, 이 코스튬, 쇼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주죠. 도대체 이런 이 코스튬 플레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로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고난주간이 되면 그 사진에 이 가시관, 그리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시관은 사실은 어떤 걸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형상화하고 있느냐? 바로 이 코로나 라디아타라고 하는 이 당시 라틴어. 이 코로나, 우리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막 삐쭉삐쭉한 게 사방으로 퍼져 있죠. 그게 바로 이 코로나 형상입니다. 그걸 형상화한 건데, 이 코로나 라디아타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같은 이 삐쭉삐쭉한 이 형상들이 이 사방에 이 날카롭게 퍼져 있는, 이건 뭐냐면 이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마치 사방에 그 영광의 빛이 퍼져 있는 것을 형상화해서 그러한 신격화하기 위한 그런 관을 만드는, 그래서 그 관을 쓴 것을 지금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군인들은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왕 표식을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그러한 신격화된 그 모습, 그래서 마치 그 로마 황제의 영광이 사방으로 그렇게 퍼지듯이 그 가시를 그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시죠.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먹지 말라는 그러한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창세기 3장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밭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라고 하면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 가시를 내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입니다. 저주의 현상으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땅이 가시덤불과 바로 엉겅퀴를 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죄악과 죄와 범죄와 그 저주, 그 현상인 저주의 그 형상인 가시를 그대로 머리에 눌러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바로 이 로마의 군인들은 그것이 왕놀이하는 그걸로 생각했지만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한 그런 이 땅의 저주, 그리하여 이 가시덤불을 내는 그 가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얹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한 그 저주의 형상을 십자가에서 그 계속해서 쓰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죄의 저주를 그의 온몸으로 받아내었습니다. 바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바로 그 담당하시고 그 저주를 풀어내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후반 이 전반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그것이 바로 가시관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시관은 로마 군인들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왕으로서의 그 즉위식. 군인들은 지금은 모르죠. 그냥 왕의 코스튬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을 지금 그렇게 가짜로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가시나무로 가시관을 그 머리에 얹히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주적인 왕으로서 지금 대관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를 그의 온몸으로 담당하시고 왕으로서 지금 십자가에 오르려고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류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구속사의 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는 지금 왕으로서, 우주의 왕으로서 그 우주의 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왕으로서 지금 등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양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그런 표식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왕으로 지금 등극하시는 그 기쁨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색 옷을 입히죠. 자색 옷은 당시에 로마 황제나 최고위층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이 왕족의 색, 귀족의 색이 바로 이 로얄 패밀리를 상징하는 그 색이 바로 이 버건디입니다. 자색 옷. 그래서 요즘 현대 유럽의 왕가에서도 이 자색, 이 버건디를 많이 선호하죠. 따라서 이 가시관과 자색 옷은 왕의 즉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조소하는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을 입혔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우주의 왕으로 등극할 채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빌라도가 내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무죄 선언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이 바로 어제 우리가 이 단락의 바로 이 직전인 이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첫 번째 이야기하죠. 그리고 19장 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또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번씩이나 지금 빌라도는 내가 그와 대화해 보니 그는 무죄야. 그는 죄가 없어. 그 스스로 입으로, 빌라도의 스스로의 입으로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쯤 되면 빌라도는 그냥 예수님을 놔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바로 이 군중들은 어떻게 압박합니까? 12절에 보면 너 이 사람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바로 너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당시 이 빌라도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 코너에 몰렸냐? 바로 이 주후 31년경에 바로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이 티베리우스였죠. 그런데 티베리우스의 최측근이고 이 근위대장이었던 이 세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주후 26년에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야누스의 이 스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야누스의 그 줄을 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역모를 꾸미는 것이 발각되어서 그는 숙청되었고 그의 일당들이 다 숙청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유대 총독으로 있지만 바로 이 세야누스의 라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잘못하면 로마 중앙정부에서 바로 빌라도를 그의 직을 파면하거나 아니면 그를 숙청시킬 수 있는 꼬투리를 잡아서 그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이 8절에서 보면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연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그렇게 반신반의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바로 그는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는 그런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그 무리들의 협박에, 무리들의 위협에 결국 굴복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18장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다. I am, 에고에미를 3번이나 외쳤죠. 그런데 바로 이 안나스의 그 전직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I am not. 나는 그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관저에서 안과 밖을 돌아다니면서 그 바깥에서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무죄하다. 그것도 3번씩이나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뼈아픈 것은 지금 베드로의 부인이 위치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왕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있고 그리고 빌라도의 3번의 인정이 있습니다. 그는 무죄해. 그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어. 예수님의 자기 선언, 메시아와 나는 왕이야. 내가 그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외침과 그런 선언과 그리고 빌라도의 이방인이지만 그는 무죄해. 그는 죄가 없어. 라는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나는 그를 따르는 추종자가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그렇게나 뼈아픈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3번씩이나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욕구와 탐욕과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의 탐욕적인 그러한 자기 결정, 그리고 결국은 군중들의 위협과 그런 협박도 중요했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내어주면 그는 권력을 잃을 처지였고 또한 중앙정부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상소하면 그는 당연히 숙청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빌라도의 강팍함 그리고 그의 탐욕과 그의 정치적인 권력을 향한 그런 권력력 이것조차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빌라도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무죄하다,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긴 십자가에 내준 그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피 묻은 복음보다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탐욕,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러한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glory.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 나타난 양상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에도 표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저 기득권과 탐욕은 그대로 손아귀에 쥐어준 채로, 놓아준 채로, 그렇게 움켜진 채로 그들은 십자가를 그저 피상적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충 헌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이 모습, 빌라도의 법정을 보면서 그리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탐욕과 또한 빌라도의 권력력 탐욕이 야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는 이 세상 법정의 탐욕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교회의 탐욕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고 종교 권력이 그렇게 자행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 현대교회는 다름 아닌 현대판 유대인의 모습, 현대판 대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씁쓸하고 너무나 기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그저 기득권은 자신들의 손 안에 놓은 채, 종교 권력을 손 안에 놓은 채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결국은 그러한 불신과 또한 탐욕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그리고 십자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적으로 내려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 자기 비움의 자리, 자기 비하의 자리, 자기 포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본받는 이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와 또한 이 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